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늘 내 삶의 불만과 원망을 품고 살아간 우리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어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늘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이기 때문에 늘 불만,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또 그렇게 안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서 늘 답을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가는 것, 그걸 이제 신앙의 길이고 또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니까 야곱은 당연히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믿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 엄청난 강대국, 강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이건 역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을 야곱에게 전하고 또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 또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이제 보고서 그 말을 믿으면서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은 앞에 그 4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45장 9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전하라고 했죠. 야곱이 요셉의 이제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또 요셉이 그 보낸 수레를 보고서 그 말을 믿고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내가 애굽 가가지고 요셉을 보겠다 결심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절 보면 하나님이 이상중의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려 하셨더라. 이 말을 이상 중에 이제 야곱이 듣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갑니다. 마음이 많이 참 조급하겠죠. 빨리 애굽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뭔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생판 모르는 이방 나라로 내려가는 것인데 거기 가가지고 기극한다. 편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자기가 내려가는 그 길을 묻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함께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 답으로 이제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하시는 일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죠. 그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그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보면은 이 야곱을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란 이람이죠. 약속 이루겠다.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면은 왜 굳이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굳이 요셉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고난받은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오고 기근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뭘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그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그런 의미라면은 뭐 이방 나라와 똑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은 이스라엘을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해도 그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안 가도 또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해서 종이 되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게 해도 얼마든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굳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해서 요셉을 또 고난받게 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느냐는 자,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 본다면 내 인생을 편히 살고 싶은 그런 입장에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애굽으로 가게 하고 요셉 팔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왜 이렇게 일하는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 내 입장을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와 다른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중심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중심에 두고 그 요셉의 의미가 뭐냐? 고난이에요.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고난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 고난받은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문이 기근에 구원받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원칙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원칙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은 그 십자가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잊어먹게 돼요. 그걸 바로 알지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고난받은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에 의해서 야곱 가문이 구원을 받는다. 애굽에 내려온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고난이라겠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어떤 원칙을 고난으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런 나라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크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를 않죠. 강해지는 거. 그게 한 국가의 목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살아간 이유고 목표이기도 해요. 내가 번성하는 거,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번성해지겠다, 더 부유해지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자기 삶을 지금 이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삶의 목표로 세워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죠. 그 길에서 사람 생각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이 고난이다. 이래버릴 때에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왜 고난이 복이야?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반대하는 그 고난이라고 던져가지고 그 고난이 이게 내가 가야 될 그 길이구나. 이 고난에 참된 영광과 생명이 감추어져 있구나. 이걸 발견해낸 자.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 땅의 것,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 아니한 그 길, 고난이라는 그 길을 원칙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피하고 싶은 길, 다 떠나고 싶은,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길, 그 고난이라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와 함께하지 아니한 나라를 구별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대교육의 대부분이 하나님 함께하심을 복과 연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함께하심이 복의 세계인 건 맞아요. 분명히 복의 세계입니다. 근데 복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성경과 안 맞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길로 가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야곱의 형편 삶이 어떻는가? 이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 함께하고 가난해지면 함께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함께하신다. 그게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꾸 이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신자는요, 세상 기준에 맞춰 살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기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에 맞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다. 세상 가치관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그게 신자다. 이게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됩니다. 근데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건 관심 없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교회가 뭔가 이것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더 따르게 되고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도 교인도 성공을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원칙으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야, 기준이고 전부다. 근데 예수는 누구세요?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원칙, 내 전부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내 삶이 고난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전에 말씀드린 고난은 세상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이렇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고난은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예수님이 뜻대로 나를 끌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께 끌려간다면 그 길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길이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그 자체를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맞지 않은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것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주고자 하시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살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것에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러한 우리 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살인자죠. 예수를 죽인 가해자죠. 이처럼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확장되고 내가 커지고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 동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면 그 길로 끌어가 주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종교성.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 전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 늘 그것만 중심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야곱은 애당초 애굽으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아들들 보내가지고 양식 구해와서 그냥 기근을 면하는 거, 그 생존하는 거, 그게 야곱의 계획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계획도 야곱과 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뭐 기근이 있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양식 구해 굶어 죽지 아니하는 거, 힘든 해결되가 내가 삶 편해지는 거, 이게 우리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야곱 입장에서는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안 풀리는 것이 꼬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에도 자기 인생을 복되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음부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잖아요. 근데 기근이 오면서 양식을 구할 아들 보냈더니 시몬이 잡혀가지고 또 안 돌아오죠. 그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이방의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베냐민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속이 탈 듯 탔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에 그런 상황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꿈꾼 적도 없습니다. 전혀 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야곱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아져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야곱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간에 야,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아요. 왜 내 일은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혹시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꼬이게 한다.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잘 풀리게 해줄 거야. 그래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것이고 결국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지나지 않잖아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뭔가를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마음이 낮추어지면서 나는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되어지면서 난 복받을 자격도 없어. 나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름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어질 때에 낙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일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과 아무 상관없이. 돈은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신 증거는 보편적이 돼야 돼요. 신자에게는. 보편적이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이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드러날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돈이 증거라면은 이방인도 안 믿는 사람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내 자력이 나오지 않고 내 공로가 안 나오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길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면서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믿음이 아니고 나와질 수 없는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마음에 예수를 정말 품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잘 풀리게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예수를 품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어가시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있게 됨으로 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내 속에 품고 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곱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개인 입장에 본다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도구니까 예언조부터. 하나님이 나를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늘 쓰겠다. 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도구로 쓰신다는 게 영광이죠.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을 바라본 시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이 사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맞춰
살고 싶어 하게 되면은요, 하루하루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없고. 사는 것도 힘들다. 이런 생각만 있는데, 난 지금 이걸로 괜찮아. 그런 마음은 안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분명히 못 박아 두셔야 돼요. 그게 사람 구별하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 땅에 기준 주고 살아간 사람들은 부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축복 받냐 안 받니 원칙 삼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신 원칙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총에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느냐, 죄를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원칙으로 삼고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 그렇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로마서 있는 대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 일이시는 것이죠.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뜻이거든요.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불평했던 그 일들 하나까지도 내 안에 예수를 남기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깨부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 답 하나 찾아라고.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하기 위해 그런 상 우리를 맞추고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 차 타고 어디 갈 때 어디 갑시다 그러고 운전수 마음대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수는요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우리가 운전에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냥 뒷자리 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운전에 가시는 대로 핸들 꺾는 대로 우리는 거기 맡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방향대로.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운전수라면은 우리가 가는 길은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운전한다면 가족 해가 된 길을 운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면 아버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뒤에서 뭐 운전하다 팔 흔들려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맡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영원한 영광, 생명의 나라에 도착하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와 있다. 그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 살아왔던 길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돌아본다면.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래 맞다.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가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나를 생명에 붙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그 답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게 신자됨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시고 반드시 인도에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야곱은 그거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딴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서. 이걸 마음에 두지 못하면 우리는 불만과 원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속상해하면서
결국 믿음이 식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끌려온 결과다. 그래 여기세요. 우리가 믿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놓지 않고 끌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나마 그 예수가 나의 주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는 지금의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끌려간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 45장 20절 보시면은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의 제일 좋은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하는데 그 모아놓은 재산 물건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다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아끼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라.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이 그들 땅이 될 거니까. 그 제일 좋은 땅을 줄 거니까 그거 있는 거 아까울 필요가 없어. 다 버리고 와. 괜찮아. 그 뜻이에요. 지금 살던 곳에서 애굽으로 옮기면서 가져가지 못하는 거 아끼지 말고 다 버리라. 왜? 제일 좋은 거 줄 거니까. 이 말이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 옮겨갈 때에 다 버려야 되는 거. 그걸 아끼지 말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안 들립니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은요. 뭐 뻔하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아닙니까? 우리 뜻이잖아요.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생 모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떠나 옮기지를 못하잖아요. 다 버려야 되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걸 아쉬워하거든요. 2만 원 돈, 2만 원 돈. 근데 신자가 가는 곳에서 세상에서 모은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가 옮겨진 그곳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예수를 모르고 세상만 보고 살다가 멸망의 자리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나사로처럼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죠.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성공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풍요예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거.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풍요 말고 영원한 풍요죠. 그 풍요를 알고 그걸 추구하고 거기에 내 뜻을 두고 그걸 원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게 진정한 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맛보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복의 나라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것.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죽으신 예수께 마음을 두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예수께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신실하심,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께 붙들려 있다. 그걸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욕망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염려하게 되고, 불만이 있고, 불평하게 되고, 만족도 없고, 분명히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런 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부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보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에 불안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평안과 안심이 된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귀한 은총이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가운데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지는 것, 그게 나의 풍요고 나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